오늘은 코로나 사태 속에서 맞이하는 부활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한 번만 따라해 보세요. 코로나 사태 속에서 맞이하는 부활절. 얼마 전에 제가 용인 양지 쪽으로 운전을 해서 갔습니다. 그런데 이 도로가 이 편이 2차선, 저 편이 2차선에서 총 4차선이거든요. 제가 1차선을 타고, 그러니까 중앙선 쪽이죠, 타고 양지 쪽으로 쭉 달리고 있었어요. 근데 맞은편에서 냉동차 하나가 이제 다가오는데 느낌이 좀 이상한 거예요. 중앙선을 넘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혹시나 해서 긴장하는 마음으로 운전하고 있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 차가 갑자기 중앙선을 확 넘어오더니 저한테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피하려고 차 핸들을 오른쪽으로 확 돌렸죠. 근데 마침 뒤에서 따라오는 차가 없어서 괜찮았습니다. 이제 사고를 피한 것이죠. 그런데 뒤에 이렇게 보니까 그 냉동차가 중앙선을 넘어서 계속 가더니 비틀비틀 하더니 다시 제자리로 가더라고요. 졸음운전한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 나 혼자 잘한다고 해서 사고가 안 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아무리 잘해도, 내가 아무리 조심해도, 내가 아무리 똑똑해도, 내가 아무리 대비를 잘해도 예측하지 못하는 사고와 위험이 다가올 수 있는 것이죠. 인생은 정말 예측 불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지금 보세요. 지금 우리는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 속에서 부활절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전 세계가 한 나라도 아니고 두 나라도 아니고 전 세계가 정지했어요. 이것을 예측한 사람이 누가 있었습니까? 아무도 예측하지 못했어요. 이게 바로 연약한 인간의 모습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 중에 아주 신실한 제자 2명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12제자는 아니었는데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을 섬기고 예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던 그런 제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자 너무나도 실망해서 고향인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자신들이 기대했던 메시아, 자신들이 사랑했던 메시아, 영적인 리더, 온 세계의 구세주라고 생각했던 예수님이 너무나도 허무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을 보고 크게 실망하여 고향으로 내려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실망에서 고향으로 내려가는 그 2 제자를 따라가셨습니다. 그리고 함께 걸어가시면서 대화를 하십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2 제자는 이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해요. 아마도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그것을 인지하지 못하도록 이 2 제자의 눈을 가리신 것 같습니다. 아무튼 부활하신 예수님은 예수님이 아니신 척 하시면서 2 제자들과 함께 걸으며 대화를 하고 물으십니다. 아니, 무슨 일이신데 그렇게 한숨을 푹푹 쉬시면서 가시는 겁니까? 그러자 제자들이 아니, 아직도 모르십니까? 우리가 메시아라고 확신했던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놀라운 사실은 마리아라고 하는 여자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천사의 메시지를 들었다고도 하고, 어떤 사람은 무덤가에 갔더니 정말 예수님의 시체가 없다고도 하고, 또 어떤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다고 하는 소리까지 있습니다. 너무나 혼란스럽습니다. 이 짧은 시간에 일어난 일이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그들의 말을 듣고 놀랍게도 그 자리에서 성경을 설명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에 약속되어 있는 영적인 비밀을 알려주시는데, 메시아는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받으신 후에 부활하셔서 영광을 얻게 되신다는 사실을 알려주신 거예요. 성경을 풀어줬어요. 성경을 설명해 줬습니다. 그러자 이 2 사람의
가슴이 뜨거워졌죠. 은혜가 임했죠. 그러자 그때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지금 성경을 설명해 주신 이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보게 된 거예요.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은 발길을 멈추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다른 제자들과 만나 자기가 경험한 은혜를 나누었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아주 이상한 것을 발견합니다. 지금 두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소문으로는 들었지만 믿지 못하고 혼란스러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혼란스러워하는 제자들에게 확신을 주기 위해서는 부활하신 본인의 모습을 짠 하고 보여주면 됩니다. 그렇죠? 아직도 못 믿겠느냐? 봐라! 나 부활했다! 내 손을 만져봐라! 내 옆구리를 만져봐라! 나 부활했다! 이렇게 부활하신 모습, 부활하신 실체를 제자들에게 보여주면 그 제자들이 쉽게 아하, 정말 예수님이 부활하셨네 하고 받아들였을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모습을 감추시고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뜻밖에도 성경을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성경을 설명해서 예수님이 고난을 받고 부활하셔야 한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계세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부활하신 실체를 보여주시는 것이 훨씬 더 상대방을 설득하는 것이 쉽겠어요? 아니면 성경을 설명하는 게 상대방을 설득하는데 훨씬 더 쉽겠어요? 부활하신 실체를 보여주시는 게 훨씬 쉽죠. 그런데 예수님은 성경을 설명해 주셨어요.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그냥 부활하신 모습 보여주시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성경을 교육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신 이유가 뭘까요? 왜 혼란스러워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힘들어하는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당신의 모습을 직접 보여주시면 될 텐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성경을 설명해 주신 것일까요? 몇 가지 그 이유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기를 원합니다. 첫째로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 오늘 25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25절에서 27절까지 우리 석절인데 같이 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보세요. 예수님은 부활하신 주님의 모습을 보여주시기 전에 성경을 설명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말씀하고 계시죠. 성경을 설명하시면서 어떤 핵심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게 뭐죠?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즉흥적으로 이루어진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사건이라는 겁니다. 출애굽기 2장 24절에서 25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힘이 들었는지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간구했습니다. 힘든 고역, 죽음, 가난, 배고픔, 절망. 그들은 이 모든 고통으로부터 구원해달라고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를 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 합니까? 그들이 간구를 하니까 하나님이 그래 너희들이 기도했구나 그럼 내가 구원해 줄게 하고 짠 나타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고 오래전에 이스라엘 백성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행하셨던
언약, 즉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그 말씀을 근거로 이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기로 행하셨다는 거죠. 이거 이상하지 않아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고난 중에 있어요.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까 바로 구원해 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성경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로 백성을 구원하시겠다고 방향을 정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으로 실제적으로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냥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실체를 제자들에게 짠 하고 보여주면 누구라도 쉽게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 있을 겁니다. 그게 제일 쉬운 방법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성경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 구원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럼 구원해 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성경을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행하실 때에 직접적으로 액션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직접적으로 그의 백성을 구하지 아니하시고 먼저 성경을 설명해 주시는 걸까요? 그 이유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이시죠? 믿습니까? 전능하신 분이시죠? 믿습니까? 하나님 위에 높으신 분 없죠? 하나님이 유일한 왕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절대 권력을 갖고 있고 전지전능하시고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막을 수 없다고 해서 하나님은 자기 마음대로 무질서하게 그때그때 왕이니까 멋대로 행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는 원칙이 있고, 그리고 약속하신 것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따라서 그것을 이루시고 그 법칙대로 일하시며 그것을 원리로 삼아 그의 백성을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으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죠? 하나님은 모든 권력을 가지고 있지만 그 권력을 무질서하게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약속의 말씀에 근거하여 신실하게 약속을 지켜가시면서 그의 백성을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바로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로 실제로 일어난 사건인 겁니다. 위대한 사건이죠. 우리는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지켜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성경을 잘 알아야 되는 것입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집중해야 되는 것이죠? 성경이 인문학적으로 탁월하기 때문에? 교회 다니니까, 그리스도인이니까 성경을 아는 것이 의무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기도한다고 해서 들어주시는 것이 아니고 성경 말씀의 약속을 근거로 해서 응답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의 약속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인류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사건을 통해서만이 구원받도록 약속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값을 해결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아담과 하와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태어날 모든 인류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죄사함의 은총을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바로 그 생명의 주님이시라는 것을 확증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부활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즉흥적으로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통해 이루어진 위대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고난받을 수 있습니다. 예측하지 못하는 사고를, 위기를, 아픔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과 그의 약속의 말씀을 강력하게 믿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하신 수많은 그 말씀들을 이루어내시고
또 부활 승리를 경험하도록 축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이들이 어렸을 때에 가끔 마트에 함께 갈 때가 있었습니다. 딸아이가 장난감 뽑기를 매우 좋아해서 마트만 가면 꼭 그 뽑기를 뽑아달라고 조르곤 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아빠가 지금 계산하고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려. 계산 끝나고 그 뽑기 뽑아줄게. 하고 이제 아이를 말려요. 하루는 그렇게 말리고 이제 계산대에서 계산을 하는데 아주 정말 제 느낌으로는 한 1초, 2초? 그런 느낌인데 애가 없어진 거예요. 이 근처에 있을래나? 했더니 애가 없어졌어요. 마음이 좀 철렁하더라고요. 가끔 영화에서 보면 그런 거 많잖아요. 그 이름을 불렀죠. 아무개야. 누구의 이름을 정확하게 부르지 못하는 이유는 가정적으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아무개야. 야, 불렀는데 대답이 없는 거예요. 금방 찾을 줄 알았던 아이가 보이지 않았어요. 가슴이 철렁했어요. 막 돌아다녔습니다. 다시 매장 안에도 들어가 보고 막 돌아다녀 봤어요. 혹시나 해서 지하 주차장에 내려갔더니 지하 주차장에 있는 뽑기 코너 앞에서 그걸 보고 있더라고요. 얼마나 화가 나는지 화가 너무 많이 났어요. 막 혼을 냈습니다. 아빠가 끝나고 같이 한다고 그랬지? 왜 여기 있어? 그럼 혼을 냈어요. 다음에 또 마트에 갔습니다. 똑같이 얘기했어요. 끝나고 같이 갈 거야. 기다려. 그랬더니 이번에는 아이가 제 옷을 꼭 잡고 있습니다. 가만히 기다리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니까 정말 이쁘더라고요. 아빠 말을 믿어주고 인내하고 기다리는 모습이 참 대견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다리고 인내하는 주의 백성들을 대견하게 여겨주십니다. 여러분 절대로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섬기시고 또 끝까지 기도하고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왜 우리 주님은 어떤 액션을 보여주시기 전에 성경을 먼저 설명하셨는가? 한번 따라해 보세요. 고난 다음에 영광을 주시는 하나님. 26절을 보세요. 같이 볼까요? 26절 시작. 이르시되 26절 시작.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여러분 이거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요 사람이었는데 어떤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서 하나님이 되신 게 아닙니다. 근본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인간의 육체를 취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예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분이십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셔야 되는 거죠? 그냥 우리를 구원하시면 되는 것 아니에요. 그것은 죄의 대가를 치르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구약에서 용서받고 구원받기 위해서는 어떤 누군가의 고난과 희생과 피 흘림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이 뭐죠? 구약의 제사법이죠. 양들이 죽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 양을 가져온 주인이 용서받는 거예요. 죄사함을 경험하는 거죠. 누군가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누군가 죽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예요. 뭐라고요?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누군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죠. 그 죄를 가리기 위해서 나뭇잎으로 치마를 엮어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중에 가죽옷을 지어서 아담과 하와에게 입혀주셨습니다. 가죽은 동물의 죽음이 있어야 얻어지는 것이죠. 용서는, 생명은, 수치를 가르는 일은 누군가의 죽음이 있어야 얻어지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 나라의 원칙입니다. 예수님은 그 원칙,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하여 고난을 받으시고 그 다음에 영광을 얻으신 겁니다. 여기에 중요한 원리가 있죠.
그게 뭐예요? 고난이 있어야 영광이 있다는 겁니다. 눈물의 기도가 있어야 승리의 눈물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능력을 측정하는 방법이 많이 있죠. 지적인 능력을 평가하는 지능지수, 보통 뭐라고 그래요? IQ. 감정 조절 능력을 측정하는 감정지수, EQ. 도덕성 지수인 MQ. 리더십 지수인 CQ. 열정 지수인 PQ 등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인생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역경지수, 즉 AQ가 높아야 한다고 합니다. 역경지수를 만들어낸 사람이 미국의 폴 스톨츠라고 하는 박사인데요. 그는 오랜 연구를 통해서 성공하는 사람들의 독특한 공통점이 있다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IQ가 높거나 EQ가 높은 사람이 아니라 역경지수가 높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역경이 찾아왔을 때 세 가지 모습의 반응을 보여준다고 합니다. 이것은 마치 등산하는 원리하고 똑같다고 하는데요. 첫째로 산에 오르다가 장애물을 만나면, 힘든 일을 만나면 그냥 포기하는 쿼터형. 둘째는 어느 정도 올라가다가 아유 힘들어, 이 정도면 됐다 하고 안주하는 캠퍼형. 셋째는 역경을 만나면 자신의 능력과 지혜를 전부 쏟아내서 그것과 싸우고 전진해서 결국 고지를 점령하는 클라이머형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형이에요? 1858년 뉴욕의 한 가정에서 아주 병약한 남자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소아마비로 다리를 절었어요. 근데 태어날 때 어떤 문제가 있었던지, 유전자적으로 문제가 있었던지 눈이 안 좋아서 어린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돋보기를 써야 했습니다. 그리고 천식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모르는 사람들하고 같이 있으면 불안 증세를 보이면서 호흡 곤란 증세를 보이는 아이였습니다. 좀 장애가 많은 아이였죠. 이 아이가 11살이 되었을 때에 아버지가 아들을 불러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들아, 너는 장애도 있고 시력도 나쁘고 천식까지 있구나. 그러나 이런 고난들을 극복하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너에게 영광을 보여주실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늘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사람이 되거라. 고난 다음에는 영광이 오는 거야. 알겠지? 이거 믿고 전진해. 그럼 하나님께서 너를 위대한 인물로 만들어 주실 거야. 이 아이는 아버지의 말씀을 믿었어요. 고난 다음에 영광이 온다는 그 말을 믿고 믿음으로 살려고 했습니다. 어려서부터 교회를 매우 좋아했습니다. 신앙 안에서 건강하게 성장했습니다. 신앙 안에서 건강하게 성장하니까 비록 다리도 좀 절고 눈도 보이지 않고 천식이 있었지만 무려 23살의 어린 나이에 뉴욕시 의원에 도전해서 의원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어서요, 28살 젊은 나이잖아요. 이 나이에 뉴욕시장에 과감히 도전해서 뉴욕시장이 됐어요. 그리고 이후에 미국 부통령이 됐고요. 결국 장애가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반대를 했지만 결국 26대 미국 대통령이 됐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루즈벨트 대통령이죠. 고난 중에 계신 분이 계십니까? 위기 속에 힘들어하고 계신 분이 있어요? 고난 다음에 영광이 기다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부활 승리가 기다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고요. 믿음으로 싸워서 정상까지 올라가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 다음에 영광을 경험하시는 하나님의 원리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 이겁니다. 왜 성경이 먼저냐? 이거 알려주시려고요. 뭐예요? 현재 진행형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알려주시려고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현재 진행형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30절 말씀을 보시죠. 아주 재밌는 말씀이 있죠. 30절 다 같이 볼까요?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엠마오를 가는 두 명의 제자들에게 성경을 설명해 주시고 나서 고난 다음에 영광이 온다. 메시아는 고난을 받은 다음에 부활을 경험한다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무엇을 하셨어요?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 딱 떠오르는 영상이 있죠. 딱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죠. 그게 뭐죠? 오병이어의 기적 아닙니까? 오병이어의 기적. 예수님께서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나눠주셨어요. 그러자 5,000명의 사람들이 배불리 먹었다는 것이죠.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보여주시고자 하는 이미지는 뭐예요? 예수님은 그의 백성들을 먹이시는 참된 목자이시다. 예수님은 그의 백성을 지키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죠. 또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나눠주시다. 또 어떤 것이 생각나죠? 최후의 만찬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을 부르시고 제자들에게 떡을 떼어 나눠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떡은 무엇을 상징했어요? 예수님의 살을 의미했죠. 살, 고난의 살. 이 살은 뭡니까? 용서를 의미하는 겁니다. 용서. 어떤 죄인도 용서하겠다는 용서를 의미해요. 사랑을 의미했죠.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두 제자들에게 그걸 똑같이 시연하고 계시는 거예요.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오병이어의 기적처럼, 최후의 만찬처럼. 이걸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분명하죠. 그게 뭐죠? 부활하신 예수님은 다른 예수님이 아니라 예전과 똑같이 여전히 그의 백성들을 지키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돌보시고 먹이시고 치시는 목자 되시는 주님이시라는 것을 보여주기 원하신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돌보심은 현재 진행형이에요.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영국의 고고학자들이 이집트에 있는 피라미드를 탐사했죠. 그런데 그 안에서 미라와 함께 있던 꽃을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말라 비틀어진 이 꽃 안에 몇 개의 씨앗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씨앗을 가져왔죠. 그리고 미라가 매장됐던 시기를 연구해서 이 씨가 몇 년 전에 씨앗이었는가를 계산해 봤더니 3,000년 전의 씨앗이었습니다. 3,000년 전의 씨앗이에요. 그런데 이 학자들이 이 씨앗을 연구하다가 이 3,000년 전에 말라 비틀어진 씨앗을 화단에 심었어요. 그리고 물을 줬습니다. 놀랍게도 죽었다고 생각된 그 꽃씨에서 싹이 나고요, 잎이 나고 아름다운 꽃을 피웠습니다. 3,000년 전의 꽃이요. 씨앗이요. 전혀 본 적이 없는 그런 꽃이었어요. 그때 스웨덴 식물학자인 다알이 이 연구에 참여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을 따서 그 꽃의 이름을 다알리아로 짓게 되었어요. 오늘날 우리나라에도 많이 있는 꽃이죠. 예수님의 부활 능력은 2000년 전에 끝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부활의 능력은 현재 진행형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을 내 안에 심고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강력하게 믿으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내 인생 가운데 꽃으로 피어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눈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말라 비틀어져 있는 것 같고 내 눈에는 내 인생이 말라 비틀어져 있는 것 같지만 주의 말씀을 내 안에 심으면 예수 부활의 능력이 지금도 꽃으로 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코로나 사태로 모든 것이 어려운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대로 살아나셨습니다. 실제로 역사적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믿음대로 살고자 하면 말씀대로 구원하시고 돌보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나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날 끌어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부활절날 말씀대로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지켜내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다 경험하시고 여러분의 모든 삶에 말라 비틀어짐이 있다면 그것이 꽃으로 피어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